네. 오늘 저는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늘 이 말씀은 번역본에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번역본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몇 번 그랬죠.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영인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말씀 우리가 모르니까 육적인 사건을 또 육적인 스토리를 육적인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알아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6,000년, 6일, 즉 6,000년 동안에는 성경을 육적으로 알았지만은 이제 제7일, 그러니까 7,000년, 그러니까 지금은 나팔절로서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설교 안 하면 교회 안 됩니다. 앞으로 목회 못해요.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육적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육적 신학교 순간에 무너집니다. 앞으로 텅텅 비어요.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또 책에 다 있어요. 나팔절은 영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님들이나 훌륭하신 우리 동역자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도 꼭 부족하지만은 이 강의를 두세 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 적당히 넣으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은 대부분 신학교에서 절기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래서 신령한 절기, 거룩한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7절기의 근본은요, 잘 들어요,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안식일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이 대단한 겁니다. 7절기의 기초가 제7일 안식일이에요. 7절기의 기본도, 설계도, 구조도, 뼈대도, 골격이 모두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런다고 뭐 요즘 안식일 교회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을 말한 거 아닙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영해해 놨어요. 안식일은 영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 상징. 그걸 가지고 그냥 안식일 지키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지금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렇게 성도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중요하지.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상징이 중요합니까? 날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안식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서두에 보면 7대 절기를 말하기 전에 안식일 제대로 언급해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도 절기 아니냐? 아닙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7대 절기의 골격이라니까. 골격, 기본, 뼈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23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 안식일은 7대 절기의 밑그림이지 절대로 7대 절기 아니고 그럼 8대 절기가 되어버리죠. 이걸 모르고 그저 그냥 안식일도 절기로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에 일하지 마라 그 말은 이제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쉴 안식이라 그 말은 잘 들어요. 종교신앙을 이제 그동안에는 종교신앙을 가졌지만 육적 신앙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영적 신앙 안식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안식일을 이제 7대 제7 안식일의 뼈대를 펼쳐 놓은 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에서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은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월절은 예수님 고난 상징으로 우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절기예요. 우리는 6월절을 꼭 예수님의 절기로만 알지 나를 십자가에 못을 안 박으려고 그래.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놔둬버리고 그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은 애굽에서 그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그걸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6월절은 예수님의 고난이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요 6월절을 영적으로 지킨 때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바로 나를 내 육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6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게 잘 들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랑은 오늘 말하면 잘 들어요. 애야 설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만 풀어서 먹이고 말씀을 열어서 먹이는 해석해서 먹이는 다시 예언하는 설교하라. 그 말씀만 먹으라 그 말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을 우리는 자 유태인들은 무교절 그러면 일급에서 빨리 나가려니까 그저 그냥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들. 그건 유태인들이 율법적으로 지킨 것이고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까지 그냥 끝나버려. 오늘 저희들은 나를 장사 지내고 육적인 나를 장사 지내고 영적인 말씀을 먹이고 또는 먹는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한번 따라서 무교절. 무교절.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도 바로 그 말입니다. 나팔절의 상징입니다. 나팔절은 7일이고 7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7대 절기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초실절. 초실절. 레위기 23장 10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상징합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다. 보리를 타작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유태인들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그래서 초실절란 말은 첫 곡식이라고 말이에요. 첫 곡식. 첫 곡식.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부활 되셨기 때문에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께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는 오늘 우리에게는 나팔절이 되면 영적으로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네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신부들이요, 깨워서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잔다고 그래. 잔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팔절이 되면 깨어나는 것을 말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초실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한 오순절입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한번 따라합니다.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은 5월달이나 6월달인데요. 한문으로 다섯 오자, 열흘 순자, 마디 절자. 그래서 초실절 즉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오순절이란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7번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고 맥주의 주실절을, 신명기 16장 9절에도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 77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그러니까 77절.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 오순절이란 말은 신약에서 썼습니다. 오순절을 히브리어로는 샤부옷이라고 하는 샤부옷. 한번 따라합니다. 샤부옷. 이것은 7일이라는 샤부아에서 온 복수형입니다. 샤부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뜻인 샤부아의 복수형이라고 해요.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은 초실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서는 펜테코스트. 그리고 영어로도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펜테코스트. 이 말은 50일의 절기다는 뜻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은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해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이름에 저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첫째로 근본적으로 일인비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신앙의 탄생을 말한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막 혓바닥에 갈라지는 거 아니라 다 들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기 전에 말씀과 성령 받은 후에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말씀이 갈라져.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말은 뭐 혓바닥에 갈라지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 말씀과 성령 받은 후에 말씀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오순절은 교회 신앙의 생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순절인데 종교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카톨릭에서 성탄절 문화를 발전시켜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이제 오순절을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는 것으로서 그때가 바로 신부들의 절기예요. 첫 곡식은 바로 첫 알곡 신부들을 말합니다. 새 신부를 말해요. 사실 영적으로. 그래서 성탄절보다 더 크게 지킬 것이 앞으로는 오순절, 나팔절의 오순절이에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건을 주시면 오순절의 절기를 성탄절처럼 하루 지킨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전 세계 주마다 한 주씩 초청을 해서 오순절 새 신부 절기로 새 곡식 새 신부 절기로 영적으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성령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셔요. 성령은 누구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을 꼭 그냥 예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령은 누구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 영이라고 분명히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성령은 성령이고 홀리 스피릿 예수님이고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터툴리아니 삼위일체론을 폈는데 육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잘 들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온 것은 영이신 임마누엘이셔요. 그런데 성령 강림은 일인비와 늦은비로 강림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일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적당한 때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또는 오순절이죠. 또는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일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야고보 5장 7절에도 일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잘 들어요. 성령 강림은 잘 들어요. 두 가지로 나눠요. 일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 이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일인비 성령으로는 오순절날 교회 신앙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요 일인비 성령을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나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일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일인비가 바로 오순절을 말해요. 이게 오순절 성령 받는 것도요 신부되는 바로 첫째 관문이에요. 신부되는 관문. 신부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잘 들어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가장 첫째 조건이 성령 받는 것이에요. 성령 못 받으면 예수 신부 안 돼요. 일단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신부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요엘서 2장 15절, 사도행전 2장 15절 18절에 요엘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 설교합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선지자 요엘은 일인비 성령을 말했어요. 그 일인비 성령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한번 따라서 오순절 일인비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일인비 성령으로 뭐이 생기느냐? 교회 신앙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의 탄생이 바로, 교회 신앙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의 성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오순절을 모르고 있어요.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팔절은 늦은비 성령으로 신부신앙에 탄생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팔절 잘 들으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또 호세아 선지자는 늦은비 성령 강림을 예언합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새벽빛같이, 그 말은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아침빛같이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이나 동틀 때는 동트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팔절은 늦은 비 성령으로 신부 신앙이 탄생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잘 들어요. 교회 오순절 시대에서 교회 신앙이 탄생했는데, 잘 들어요. 교회라는 말은 나 그랬죠? 에클레시아로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신부들의 공동체, 신부들의 모임으로, 원래는 시온성이 교회예요. 그럼 왜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안 부르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만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성과 같은 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사복이 있다고. 이제는요, 진짜 시온성이 돼야 됩니다. 저 멀리 뵈던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시온성이 저 어디 있는 거 아니라 신부신앙을 말해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그것은 저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신부신앙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잘 들어요. 나팔절의 신부신앙은 아침빛까지 둥실 떠올라요.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이 다른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른 교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는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가 의로운 바로 신앙이 바로 신부신앙이에요. 그래서 신부신앙은 언제 떠오르는지도 모르게 둥실 떠오르기 때문에 두 증인이 그것을 언제 떠오르는가 보자 하고 보다가 두 증인이 알리는 것이라고 유태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날을 그달 1일을 새해라고 하면 새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앙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제단 신앙으로, 광야 시대는 성막 신앙으로, 왕정 시대는 성전 신앙으로,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해당 신앙으로,
오순절 후에는 교회 신앙으로, 지금 나팔절 때는 신부 신앙으로요 1260일 동안 앞으로 있을 겁니다. 자, 오순절 교회 신앙은 지금 2000년이거든. 2000년입니다. 신부 신앙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이게 바로 신부 신앙 기간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도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한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 신앙은 2000년, 신부 신앙도 약 1260일. 그래서 약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천년 왕국, 약 1000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일명 천년 왕국. 영적으로 뭘 보니까 천년 왕이 전천년,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오순절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절기. 이방인을 구원하는 절기.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아니며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초실절은 보리 추수 기간으로, 유대인 추수 기간이라면 오순절은 밀 추수 기간으로 이방인 추수 기간 절기, 이방인 숫자 채우는 절기를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숫자 채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방인.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서, 잘 들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서 이방 선교가 닫혀버리니까 하나님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잘 들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밀추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오순절을 주셨습니다. 자, 첫째, 오순절은 제가 뭐라 했어요? 오순절, 교회 탄생이다. 한번 따라. 오순절은 교회 생일이다. 교회 생일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그래서 이방 숫자 채우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